할렐루야.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4일차 우리 목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께 향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께 향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멀리서도 이렇게 눈빛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께 향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한없이 우리가 입을 벌리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으로 아침을 깨우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가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우리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는 주의 판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은 오직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짐 대신 아멘.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오동하지 않음은 주의 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주시옵소서. 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 신앙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의 주님 앞에 영원히 드리리.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면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생명을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더 채워지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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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네.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간절히 부어주소서. 나네 넘쳐나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주님, 우리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불어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웅 목사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인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 큰 은혜 받는 특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위대한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꿈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주님, 우리 더 사랑의 교회 3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간구를 살아계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들은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적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압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곳 더 사랑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을 경험케 되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승욱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미래준비팀 유년부 아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특세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새벽에 보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새벽에 보니 반갑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때 보니 더 반갑습니다. 특세 때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화이트 특세가 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너무 수고 많으셨죠?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화답하며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구호 준비! 신앙을, 믿음을, 위대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미래준비팀 유년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로운 하나님 사랑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잠이 덜 깨서 네, 그래도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네,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예쁜 또 멋진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감사합니다. 특세 4일차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세 출석 스티커를 잊지 마시고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특세 기간 중 본당 3층을 방문하셔서 출석 스티커를 소급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3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님들의 말씀과 풍성한 간증을 다시 한번 읽으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소개되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특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 또는 위대한 계승으로 오행시를 지어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카풀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중에 5일 이상을 3인 이상 카풀 멤버와 함께 참석하실 경우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년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강단에서 진행합니다. 기도회 후에 강단 앞으로 오시면 안내에 따라 축복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소고기 묵국입니다.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하바국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바국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승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이 내려서 세상이 하얗게 되었네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돈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여서 참 우리 돈이 가 있는 곳에 마음도 같이 가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늘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로 할게요. Good morning. 오케이. 잘하시네. 오케이. Good morning. 눈이 내려갔고 오늘 아침에 오시는 좀 힘들었을 텐데 우리 꼬마들하고 같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유년부 너무 찬양 잘했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 기쁘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는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위대한 계승이죠. 위대한 계승. 무엇을 계승하면 좋을까? 이제 어제는 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자녀 세대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문란합니까? 문란하고 막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세상에서는 뭐 별난 일도 다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거룩한 삶을 좀 계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좀 감사가 계승되었으면 좋겠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불평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불평도 생기고 우울하고 막 만사가 귀찮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우리가 좀 계승했으면 좋겠다. 부모님 세대부터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고 우리 청년 세대도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든데 근데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선교지 가보시면 야 우리가 진짜 좋은 데 살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살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 청년들한테 너무 중요하겠고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막 이제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너무 막 피곤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두 군데서 봤는데 먼저 본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그럼 뭐 범사에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돼?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를 선택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선택입니다라고 정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택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목사님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영어 이름이 제가 미국에서 자랐어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저를 이제 미국에서 아는 사람들은 저의 이제 영어 이름을 부르죠. 다니엘이죠. 다니엘하고 부르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을 참 좋아요.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데 다니엘 그러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 저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이제 추방당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죠. 오늘 유년부보다는 조금 더 컸을 거예요. 중고등부 나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말이 돼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왕을 가장 측근해서 섬기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이 나라가 두 번 더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데 나라로 바뀌고 메데에서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남아 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한번 바뀌면은
이제 장관들이 다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권이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뀐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데 다니엘의 경우가 그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왕들이 본 거예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싹 갈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갈지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이렇게 왕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화면에서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여기 다니엘을 보면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 스토리 잘 알죠? 다니엘이 이렇게 막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막 국무총리까지 되니까 막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략을, 함정을 꾸몄죠. 함정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왕을 이렇게 설득하여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간구하거나 요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조서를 쓰게 했어요. 법을 내리게 했어요. 근데 그 법을 내리고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속은 거죠.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어요. 이게 잡히면은 다니엘도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된 것을 알고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듯이 기도하면은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이거 보세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왜 저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일일까 하면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참 이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감사하는 삶이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염려할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럼 이걸 기도하면 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근데 중요한 것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씀은 저한테는 좀 이렇게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공황장애 생겼는데 지금은 이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의학적으로 이런 일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고 약도 많이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뭐 병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대. 그래서 지금 보니 막 근데 심장은 뛰고 막 잠은 못 자겠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사역은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빨간불이어서 차를 세우고 파란불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약도 모르겠고.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서 있는데 좌회전하려고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 감사함이라는 말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상상력에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 아니 그럼 이 공황장애에 뭘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 있죠. 이렇게 공황장애 있기 전까지는 제가 좀 성격이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우울하다, 크리스천들이 우울하다 그런 걸 몰랐어요. 왜 우울해? 아우 죽겠어요. 막 그러면 아니 왜 죽겠다 그래? 이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공황장애를 겪고 나니까 진짜 이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너무나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감사할 수 있구나.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는 그냥 이 성도들의 힘들고 아픈 일을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를 쭉 드리면서 그때부터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그냥 다 없어졌어요. 다 그냥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으니까 언제 고침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쭉 왜냐하면 이게 꽤 오래 갔거든요. 꽤 오래 가갖고 막 1년 이상 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 괜찮네. 근데 언제 괜찮아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사가 대단한 능력이구나. 여러분 지금 사시기 힘들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경제도 힘들고 청년 세대는 좀 앞이 막막하고 우리 아이들도 막 시험 잘 못 보면 어떡하나,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그럴 때 힘들지만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 같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함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았죠.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뭡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상황에서, 아니 완전히 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걸 좀 보고 싶어요. 무슨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보고 싶어요. 비록 이러할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좀 보면서 아침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그는 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박국의 그 외침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이걸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를 가리켜서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김승욱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승우가 하고 부르죠. 그런 뜻이에요. 저의 아내를 가리켜서 이제 성도들은 사모님 그렇게 부르죠. 근데 저는 뭐 제가 집에서 사모님 그렇지 않죠. 이제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종선하고 부르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좀 가리켜 주세요.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저 이름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조상 때부터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이름을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는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지만 그냥 신이지만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쫄딱 망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my Jehovah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면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 두말할 것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불렀다면은 우리야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이게 아빠라는 뜻이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양자, 아들의 영, 딸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 와, 그냥 이제 구약 시대에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불렀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어로 보니까 power로 나와 있어요. power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니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파워, 권세이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누가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환경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감사를 못하는데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아빠 하나님을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마트에 가든가 이런 뭐 공원에 가면은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이 처음 열렸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이 어린이 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 요 사이는 뭐 부모님 잃어버리면 이제 금방 돕는 사람 찾아서. 근데 그때는 그거 없어요. 부모님 잃어버리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사람 많으니까 여기서 내 손 꼭 잡아라. 내 손 잡으면 돼. 그래서 아버지 손을 꽉 잡으면은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한 번은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아버지 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다른 아저씨야. 근데 그분은 또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아들 서로 소리를 질러 서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아빠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혹 길을 잃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죠.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양하리. 그렇죠? 찬송가의 가사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바국이 이걸 깨달아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갈 수 있다.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자,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18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쫄딱 망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다 떠나죠. 언젠가 하나님이 다 살았다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하면 다 떠나는데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뭐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쌓아놓은 명예 갖고 갈 수 있어요. 학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만 끝까지 남아요. 근데 그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저희 가정에서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한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분이 할머님이었어요. 할머님이 같이 사셨는데 75년 동안 원불교인이었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에 종교가 둘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고 제가 이제 큰 손자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착하고 사랑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너무나 사랑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큰 손자인데 완전 종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너무나 그냥 그때 막 힘들어하시고 막 노발대발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할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 한 분 한 분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믿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였고 근데 그 전에 믿으신 분이 할머님이셨는데 할머님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같이 옆에 앉으시더니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75년 동안 불경도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돌을 닦고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면은 이게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How much is enough? 얼마나 불경 드려야 천국 갈 수 있고, 얼마나 선행을 해야 천국 갈 수 있고, 얼마나 도를 닦아야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너는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야, 그 신앙 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열심히 돌을 닦은다고 그게 이너프한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 정도 돌을 닦았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하고 우리의 기준은 상반적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상반적인 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인데, 아니 누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 주죠. 이 대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내가 그냥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먼저 21절 22절을 볼게요. 나왔어요? 오케이,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아니야. 아직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율법 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려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하나님의 이 기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건 뭐 요 정도 떨어져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이거를 메꿔 가려고 해도 알면 알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구나,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앞에 의로 살 수 있는 자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이다. 자, 22절 이제 한번 볼게요. 곧 예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가볼까라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할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 얼마나 하면은 내가 낙제 점수가 아니야? 얼마나 하면 enough한 것이야?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보면은 이 그 큰 강에서 이렇게 짓다가 그냥 완성이 되지 않은 브리지가 있어요. 짓다가 완성이 되지 않은 브리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서로 만나지가 않아 갖고 그냥 이상하게 애매하게 끝났어요. 완성이 안 된 미완성 브리지예요. 다리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보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이
브릿지를 짓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산을 할 때 0.01이 각도가 이렇게 맞춰놔야 돼. 0.01. 0.01에 여러분 0.01이면은 이게 거의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0.01이 각도가 맞지 않았는데 계속 이 큰 강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0.01이 점점 벌어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그냥 짓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법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0.01%는 못 따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근데 0.01을 계속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완전히 빗나가서 완전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와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0.00001%도 빗나가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다른 길로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와,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이 있는 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뭐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썼을 때 나라는 지금 엉망이었고 막 이제 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비즈니스는 다 그냥 완전히 깨졌고 쫄딱 망했는데, 근데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 오늘 즐거워도 내일 즐겁지 않으면 불행해요. 오늘 힘들도 내일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삶입니다. 근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하다. 우리는 감사를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죠. 너무나 감사하죠. 군대 나오신 분들 언젠간 최대한 딱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자, 그게 이제 19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렇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합니다. 환경, 상황, 컨디션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여러분 환경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하박국이 사용하는 이 그 예화가 참 너무나 멋있어요. 여기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자. 여러분, 사슴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이에요. 뭐 금방 잡힐 수, 그냥 잡혀 먹을 수 있는 야생 동물한테 잡힐 수 있는 그러한 힘없는 동물이에요. 특별히 그 중동이나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가젤들 보면 아주 작은 사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반려견을 키웠는데, 작은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깽깽대는지 그냥 너무나 크게 막 짖고 그래. 근데 굉장히 또 이게 무서움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막 짖다가도 직접 막 개 앞에 가면 꼬리를 확 내리고 깽깽대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런 반려견도 미국엔 사슴이 많잖아요. 사슴이 본다 그래서 이거 막 해갖고 뛰어가면 사슴이 그런 개 앞에서도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한 사슴이죠. 근데 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 사슴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사슴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힘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발이 힘이 있어요. 발이 힘이 있으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자, 일이, 늑대가 와서 얘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 발에 힘이 있으니까 그냥 막 산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 보면 나무가 없고 돌들이 많아요. 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막 잘못 올라가면 발 금방 삉니다. 동물들이 막 뛰어 올라가면 다 발목 삐게 되어 있는데 사슴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슴으로 하여금 견고한 발을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힘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고 나의 지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쫄딱 망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강건하게 하신다. 사슴처럼 발을 견고하게 하셔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발이 견고하니까 마지막에 last man standing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last man standing. 마지막으로 서 있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사슴이 서 있어요. 사자 못 서 있습니다. 이리들 못 서 있습니다. 너무나 이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높은 곳으로 나의 발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나를 서게 하신다. 이게 이제 difference죠. 내 발이 견고하니까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러한 그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의 시편 18편을 보면은 이 노래는 18편은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중에 시편 18편 33절부터 36절을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읽을게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보셨나요? 나의 발을 암사슴이면 더 연약한 사슴이 될 수 있는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계속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황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였을 때 그는 청년이었어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면서 기름 부어주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면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든데.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는 이 모든 나의 원수들과 사울의 왕에서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거든요. 어떻게 건지십니까? 내 발을 강건하게. 여러분 사울의 군대 앞에서 다윗은 암사슴 같았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근데 발을 견고하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세요.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았는데, 위험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은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보통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Look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라. 보통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봐라. 조금 더 서민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꼴이 어떤지 좀 봐라. 근데 초대교회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안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라 하지 않고 그들은 Look who has come to the world. 한번 영어로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한 단어 차이인데 Look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보라. 그렇죠? 보통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인들은 Look who has come to the world.
이러한 세상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라. what에서 who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look what is happening to the world 아니라 look who has come into the world. 누가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좀 보라. 그분을 보라.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하시면서 로마서 8장 아마 외우시죠? 그렇죠? 아마 외우시는 걸 알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도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그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He is my strength. Look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봐라. 세상의 꼴 좀 봐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Look who has come to the world.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이 이런 힘입니다. 이런 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절대로 구원할 수 없었던,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외칩니다. 다 같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한 번 더.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살아요. 뭐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천인지 도저히 차이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감사는 선택이구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기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대한 거룩한 계승,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며 내일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어제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승욱 목사님을 저희 교회 이전 특세부터 몇 번이나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일정이 안 맞고 바빴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간 김에 거기서
제가 갔으니까 우리에게 한번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6개월 전에 목사님을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우리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또 뿌리가 있는 사랑의 교회랑 함께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할렐루야 교회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의 뭐 우리 교회랑 거의 형제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앞을 바라보면 캄캄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뭐 감사가 효력이 있다, 그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빠고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금도 살아가는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눈이 와서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다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서,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셨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를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어서도록 나의 발을 단단하게 하시고 나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쉼없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과 그 만족이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사슴처럼 우리의 발을 높게 두시며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하며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제목을 주님께 기도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몰아칠 때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그분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근심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또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또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정말 온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